안녕하세요. 자, 네, 저희 이제 예레미야 16장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 네네. 자, 16장에 들어갑니다. 16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말을 하시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 보면 되게 무섭죠? 그리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요. 호세아는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라. 아, 자녀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희망을 끊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 지금 제가 완전한 단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 나타난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병들 거고, 뭐 잡혀갈 거고, 그리고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거다예요. 지금 이 슬퍼한다는 단어 기억나시죠? 예레미야가 운다라고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이 완전한 단절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새들과 짐승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단절. 한 번 더 뭐요? 완전한 단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걸 듣는 순간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완전한 단절을 한번 이들에게 보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서 생각 안 하는 거랑 잊혀진 거랑은 큰 차이예요. 정말 슬프게도 저도 요즘에 뭔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계단을 막 뛰어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멈췄어.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분명히 뭔가 급하게 내려와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팍 사라졌어. 그거는 이제 나이고 문제겠지만 어딘가에 몰두하는 순간 이게 주의가 싹 사라지는 순간 이게 싹 사라지잖아요. 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잊혀졌다라고 하는 거가 뭐 잊고 싶어서 잊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잊혀진 거예요. 그럼 잊혀진 거는 왜 잊혀졌는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우 간단해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거야. 그 ADHD인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바꾸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분을 이제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는 순간 우선순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기억이 나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지는가? 그것도 아니겠죠. 음. 그런데 이제 오늘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완전한 단절을 그들에게 선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아,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나의 평강을 어떻게 한다요? 뺏는데요. 그리고 인자와 사랑 자체를 지워버린다. 이게 지금 완전한 단절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뭐예요? 평강을 끼쳐내 나의 평강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평안하냐? 뭐 이렇게 인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면서 정반대죠. 그래서 이 5절과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평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매우 매우 재밌습니다. 자, 이걸 이제 완전한 단절이라는 걸 좀 더 이제 설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빅뱅 이론은 아무것도 없었다가 빛이 빵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이 있다라는 것보다 어둠이 있다라는 거가 더 놀라운 거다라고 했던 것. 그거 기억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셨다라는 것. 모세의 시내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가실 때, 심지어 창조로서 다가가실 때도 그분 스스로를 어둠으로 가리셨다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완전한 단절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버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할 때는, 야, 너네 말 진짜 안 듣는다. 내가 너네 말 안 들으니까 어찌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라고 하고서 혼내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어둠 안에 두신다, 어둠으로 완전히 단절하신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16장 마지막 가면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초상집에 들어가서 우는 거는 왜 울어요? 슬퍼서. 예,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슬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례식 있고, 또 좀 있으면 또 장례식 또 갈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저께 또 쓰러지셔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하관 예비할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도르가가 부활했지만,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울면서 지금 당장 돌아가신 뭐 어떤 집사님이 빨리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고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나사로도 결국에는 또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는 게 재림의 그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그냥 잠깐 한시적인 부활이잖아요. 그냥 잤다가 깬 정도의 부활이에요. 다시 태어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슬픔은 지금 뭘 바라면서 슬퍼하냐면 당장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상실이라고 하는 거에 반응으로서 슬퍼하는 것 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곡은, 슬픔은
한시적인 그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4절에 보셨도 뭐죠?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5절에 보시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도 낳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이제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애곡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누가 제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제해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론한테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음,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제사장이 된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완전히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죽습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애곡하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슬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서 슬퍼한다라고도 되죠. 지금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음. 지금 여기서 잘 쌓아야지 우리가 끝에 가서 빵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뱅뱅뱅뱅 도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단절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슬퍼하지 말아라 해요.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 예레미야를 앞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암살하려고 그러고 음해하려고 그러고 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망한다라는 건 안 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정신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섰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단절을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걸로 뜻을 정하신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이제 한 장,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6절부터 가겠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슬픔을 감내하고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할 사람이 없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날아가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사라지면 그 누구도 이 슬픔에 대하여서 위로하고 품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잔치집이에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네, 멈춰주세요. 자, 이제 결혼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뭐 장례식 가서 슬퍼하지도 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첫 번째는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뭘 원하는가? 라는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음. 음.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셔서 17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반응을 하는 거였거든요. 음.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산 건지 죽은지도 모르게 있어라, 라고 하는 것, 그건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하셨는데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 그렇죠? 자라고 결혼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기뻐하고 죽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이 모든 재앙이랑 이런 것들을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냐? 대체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범죄했냐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단절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결혼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말고 뭐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니다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뭐 주석이랑 거 다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냐면 이 멸망이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봤자 의미가 없으므로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저 또래 이제 결혼을 했더니 그 부모님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왜 하냐? 결혼했더니 자식은 낳지 말아라. 어차피 악한 세상에 태어나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음. 그런데 자식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지금. 아무튼 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뭐 다 팔고 다 떠나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 논리죠. 그렇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이거 해서 뭐 해? 뭐 학교도 갈 필요도 없고 뭐도 할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분들. 그거는 이 글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이 멀리 있다가 만년 뒤에 오시는 거하고 10년 뒤에 오시는 거하고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멸망할 거니까는 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그들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너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보세요. 아까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면 잊혀져 버린다라고 했죠?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다 몰라요. 왜냐? 이거 하느라 바빴거든.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좀 슬픈 게뭐 신앙을 막 2, 30년, 뭐 40년 막 하셔도
신앙이 성장을 전혀 안 한 상태가 태반이에요, 태반. 공부를 해도 몇 년 공부하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야 되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다른 게 아예 없고, 그냥, 그러니까, 코만 높고, 눈만 높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는지를 아예 모르고서 지금까지 이제 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도가 오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어리광이고 저기도 어리광, 다 어리광 있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막 이방신을 섬겼다, 악했다, 막 이거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자, 오늘 서로서로 간음합시다, 서로서로 살인합시다,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잊혀지고, 무감각해지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상태. 그런데 모양은 그럭저럭 유지한 상태. 그게 요시야 왕 때인 거예요. 모양은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12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자, 어떻게 하면은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더 그러니까 많이.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한다. 이 비교 가능해요? 누가 더 악하다, 누가 더 악을 행한다. 이게 비교가 가능한가 이거예요. 완전. 이거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줬다라고 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화 있을진저도 고라시니여 라고 하면서 하셨을 때 가버나움 하시면서 하신 게 내가 너희한테 행했던 이 이적을 다른 곳에 했다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소돔 사람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증언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정말 더 못된 짓을 했다가 아니라 더 많은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었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늘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계속해서 늘려야지 내가 이 사랑으로 너네들을 삼켜버려서 더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단절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뢰하는 것, 모든 우선순위는 자기 땅에 있겠죠. 음, 음, 저는 그 선교사 하는 거가 왜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알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 이거 짧은 예화예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왔잖아요. 근데 동생이 애가 셋이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평소에 저희 가정이 셋이서 먹는 것보다 쌀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애기들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선물 사고 그 작은 푼돈들 더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내 통장에 500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 망했다. 이제 애들 여기 한 2주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 챙겨줘야 되는데, 통장에 500불밖에 없다. 이거 어떡하지? 막 그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제 동생의 남편이 제부가 그래도 이제 뭐 가게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장 볼 때도 계산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자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큰 형이고. 그런데 당장 기름값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그리고 또 좀 뭔가 구차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막 정말로 막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만나고 그동안, 아니, 7년 전에 만나고 단 한 번도 안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편지가 왔어. 그랬더니만 거기서 뭐, 예? 돈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갑자기 막 그 제가 불안해하지 않는 금액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나랑 오래 살았으면 내가 얼마까지는 생각하는지 알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어떡하지? 라고 하고서는 기도하고 나서 막 그날부터 막 척척척척척 해가지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제가 쌀 얘기했잖아요. 쌀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쌀 이야기야. 그래서 쌀 뚝 떨어져가지고 쌀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가자니 애매하고 어떡하지? 그랬다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막 열심히 성경 녹화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교회 옆으로 딱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그 집사님은 보통 금요일 정도는 오시고요. 주중에는 정말 안 오시는 분이야. 왜냐면은 교회가 멀거든요. 한 3, 40분 차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집사님 내려와가지고는 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창밖에서 이제 아내랑 집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쌀을 막 꺼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신나죠. 그러니까 뛰쳐나가가지고는 인사하고 쌀 두 푸대 얻고서는 갔어요. 그리고서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서는 제가 아내한테 야, 내가 오늘 쌀 없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 그거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냐라고 해가지고 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온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누가 더 감동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다. 뭐, 그쵸? 네. 몰라서 그래요. 음, 근데 이 일은 너무나 뻔한 일이니까 일이에요. 아내한테는 아내가 이야기를 했고 어느 범위예요? 이해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이 일이 감사하죠. 당연히. 음,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인과관계를 아내는 알고 있고 분명히 감사하지만 좀 달라요. 음, 저는 뭐예요? 아예 몰랐고 걱정을 했고 기도를 했고 창밖에 쌀이 왔고 신나서 뛰어가지고 쌀을 들고 가고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 범위 안에다가 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한테 먼저 안 가요. 저 당연히 집사님한테 감사하고요. 이걸 보내준 친구한테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한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맞아. 왜냐?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권이 하나님다라는 거가 드러났으니까. 음, 맞아요? 이거 정말 잘 이해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만 내려와도 제 아내한테 얘기했다면, 아, 그거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치,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요 차이예요. 근데 이게 더 점점점 더 한 단계 더 간다 생각해봐요. 이제 집사님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내가 장 보러 갔는데 갑자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를 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샀고, 내가 줬고, 라고 하면은 이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기도를 했더니만 집사님이 곧바로 쌀을 들고 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거기서 쌀 산 거예요. 이미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저는 그래도, 그래도,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거기서 쌀을 사고 있었던 거야, 벌써. 음,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그걸 얘기를 해. 그 집사님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내가 그냥 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면 음, 최고. 음, 근데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야라고 하면 망하는 거고. 그렇죠. 아시겠어요? 음, 이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계속 가자 하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이해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 땅이잖아요. 음,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누구 하나가 삐뚤어지기 시작해. 우리 세 명이니까 처음에는 저는 안 삐뚤어지겠죠.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안 삐뚤어지는 거야. 근데 알면 알수록 내가 했다 하고 싶겠죠. 음, 그러면은 목자들이 먼저 망가지겠다는 거 아시겠죠? 목자들이 먼저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모르는 연약한 아이들이 누구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의 말을 듣고 이거는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음,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속 잊혀져만 가겠죠. 음, 이게 논리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선교사 하는 게 왜 좋은가라고 했을 때 항상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응답이야. 거긴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원래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인과관계가 다 있고서 나타난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는 그 모든 인과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과관계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지만 왜 점점 흐려지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그걸 했으니까 나의 이해의 범위로 그거를 계속 설명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많이 아는 놈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서 흐려져 버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완전한 단절. 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완전한 단절.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땅. 자, 누가 알지 못하느냐?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렇죠.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긴다. 지금 요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인자와 사랑. 음, 알지 못하던 땅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을 주야로 섬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왜 그러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그들한테 원래 당연하게 주어졌을 무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신 섬기면 이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죠, 당연히. 음, 그래서 주야로 섬긴다라는 것은 찾게 된다. 찾게 된다. 찾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게 된다 말고 다른 표현. 어, 필요,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깨닫는가라고 했을 때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원래 있던 땅에서는 세상에 뭔가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하나님이 잊혀졌잖아요.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더니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거가 완전한 단절이라는 거 보이세요? 음, 둘째 아들이 내 상속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줬어요. 음, 그게 완전한 단절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얼마 있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그거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하는 의미예요, 지금. 음,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것, 그것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엄청난 거죠. 완전한 단절.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잊으려고 그랬다.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아버지를 음. 기억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지금 이게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음, 14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으로 맹세한다.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뭐,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처지가 어떠냐면, 노예였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노예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면 조상들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가치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음, 그냥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15절에 나온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게 뭐가 다른가라고 하잖아요. 노예가 다시 노예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그럼 여기는 이제 회복인 거예요. 회복.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맹세한다 라고 하는 것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한다 라고 하는 건 포함 관계가 다르겠죠. 이렇게, 이 포함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가, 어, 얼마 전에, 어떻게 설명해야 잘할까요? 최대한 제가 경험한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선교사일 때는 경험한 게 수두룩하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앉아 있으니까는 경험이 너무 얕아.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쌀포돼 가지고 하잖아요. 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들이랑 공놀이를 했어요. 경험이 얕아서 그래요. 근데 공놀이를 했는데 이제 공놀이를 막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들이 아기 때는 몰랐는데 아들이 점점 커져가니까 예전에는 제가 월등하게 잘했거든요. 정말 뭐 제 아들이 보기에는 정말 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들도 좀 컸고, 그러니까는 제가 좀 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슬슬 제가 아들이 질문하면은 답을 못 해줄 경지까지 이르렀어. 이놈의 유튜브가 문제야.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다 보고 다 하고 나니까는 요새 애기들이 가진 지식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래서 그전에는 아빠가 그랬어라고 하면은 정답이었거든요. 예, 아빠가 그랬어 하면 정답이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공놀이 하고 있다가 둘이 동놀이 하고 있다가 우리 그 잔디밭 옆에 닭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닭들이 우는 거, 닭들이 운다 그래요? 아, 꽉꽉꽉꽉. 예. 닭들이 우는 거가 절대로 못 울게 할 수 없다. 그거를 못 울게 하려면은 이 애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까만 데다가 집어넣어야지. 그래야지 안 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놀이를 하다가. 그랬더니만은 제 아들놈이 갑자기 공을 딱 세우더니만 아빠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법이었고 그게 진리였단 말이야. 근데 제 아들이 갑자기 그걸 잡고서는 공놀이 하다 말고 유튜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넌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봤어? 그랬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들이 아니요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아, 그러니까 뭔가 틀리게 얘기한 거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저번에도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 이제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아빠가 얘기했어라고 하면 답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빠가 이야기한 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어쩌면은 믿지도 않고 거짓말 하지 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노예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가? 아빠가 말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라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달라. 이제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 아들이 자기 친구한테 야,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아빠가 그랬어 라고 하는 거와 지금 제 아들이 우리 아빠가 그랬어, 내 아빠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이에요. 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여호와께 범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갈등 있죠. 그리고 이 완전한 단절로서 노출이 되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여기서 뭘 느꼈어요? 필요를 느꼈죠. 탕자. 그래서 이 다시 백성이 되었을 때 이 회복은 노예에서 백성이 된 것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제일 처음 애굽에서 백성이 됐던 거랑 음, 이 필요, 이 갈망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창조, 재창조로 할 거예요. 없었다가 있게 되었죠. 근데 다시 없죠. 다시 있게 된다. 이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느낌 다르죠? 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갈망하게 되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요. 그쵸? 음, 지금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 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살아계셨다라는 거를 확인한다라는 의미예요. 한 음, 번 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한 사람이 저기 살아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한다. 자, 아까 제가 쌀 기도하니까는 집사님이 쌀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 아내가 전화를 했고 집사님이 쌀을 사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순간을 다 알게 됐죠. 음,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집사님이 우연히 전화해서 샀고 돈 얼마 냈고 이렇게 돼서 됐잖아요. 하나님 없는 건데 반대로 지금은 뭐예요? 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저기 살아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가 저기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확인한다예요. 아, 너무 재밌죠? 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이 집요하게 아니에요. 이것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음, 절대로 숨겨질 수 없고 하나님은 완전한 단절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19절. 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음, 깔끔하게 이해되죠? 음, 네. 저는 오늘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음, 상상도 못하고. 문맥이 쫙 맞아 떨어지잖아요. 음, 이렇게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말했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너무 건방지다, 뭐 교만하다, 뭐 제가 막 이게 맞다 저렇다 하는 거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무서운 거야. 어?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 막 뭐 잔치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원래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혹은,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만난 거예요. 본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시고, 자, 이 환난이 있다라면 나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 것처럼 나의 피나 처해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은 계속 어딜 찾았으니까 헛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쫓아갔지만 나는 사람이 신 아닌 것을 신 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지막 21절에 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번에는 어? 얘네들한테 내가 잘 알려서 완벽하게 알려가지고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된 거야. 그러면 이야기가 쪼르르륵 다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막 계속 막 혼낸다, 혼낸다, 혼낸다. 어떻게 혼낼 거냐면 다양하게 혼낼 거고 막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음,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도 못하는 사람이고, 뭐, 괜히 핍박만 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쌓아왔잖아요.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게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마치 이제 나침반처럼 우리를 이렇게 나침반 말고 표지판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